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과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은 아직 빛이 아니니 노력해서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뜻이고, 이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런 빛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이 땅에서 빛으로 존재하도록 세워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치원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조치원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조치원 교회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감추어질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 먼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설명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으니 당연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보입니다. 낮에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밤에는 그곳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특징은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산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봅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봅니다.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서 있는지를 사람들은 지켜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가 드러난다는 것은 때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좋은 모습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드러납니다. 때로는 세상이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도 보입니다.
높이 걸린 등불은 작은 흔들림도 눈에 띕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앞에 드러난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욕심과 다툼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과 거룩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교회는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치원 교회가 세상 속에 감추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5절에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둡기 때문입니다. 방안이 환하다면 굳이 등불을 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놓고 그 위를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등불을 켤 이유가 없습니다. 등불의 목적은 감추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추는 데 있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릴 때, 또 주변을 밝힐 때 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느냐?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둡고, 미움으로 인해 어둡고, 탐욕으로, 절망으로 인해서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잃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 소망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어두워지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에 묻혀서 살아가라고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시대를 밝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조치원 교회가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치원 교회가 있는 곳에는 외로운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고,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빛은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빛이요, 나는 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빛이 아닙니다. 빛은 그저 비춥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작은 촛불 하나도 캄캄한 밤 안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빛도 반드시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 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 낙심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기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작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원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복음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둠을 탓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둠 속에 그저 빛을 푹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빛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막연한 빛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방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은 그 삶으로 나타나는 착한 행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빛의 삶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착한 행실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 곁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 외로운 이웃, 병든 이웃, 낙심한 이웃 반드시 바라봐야 하고 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바로 그런 빛이 착한 행실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그런 빛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나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저 성도들의 삶을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구나. 야, 저 조치원교회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교회, 참된 교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자기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질 수 없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세워진 빛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받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원 교회가 그렇게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원 교회가 착한 행실로 이 시대를 밝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